세례요한은 신구약 시대 가교 역할을 한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요한 등장으로 구약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고요, 새로운 메시아 시대, 또 신약 시대 여명이 밝아오게 됐습니다. 세례요한의 사명을 골라라면 이 땅에 오실 왕이신 메시아기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요한의 사명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세례요한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아주 여러 번 반복하고 있어요. 먼저 세례요한이 사명이 가장 먼저 언급된 책이 이사야인데, 이사야는 40장 3절에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렇게 외쳤어요.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이사야가 바라보는 세례요한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인데, 말라기도 세례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는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한다. 이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성령 충만해서 예언을 한 게 누가복음 1장 60 나오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다 같이 이아이여, 시작. 이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다 이게 같은 내용을 재차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정확히 말을 하고 계세요. 11장에 보면 10절 14절에서 세례요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오히려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에 언급된 그분이 바로 세례요한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례요한은 성경에 아주 전체적으로 공식 임명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이 성경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이 세례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했을까? 세례요한이 보여준 주의 길을 예비하는 바른 자세가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 비결을 세 가지로 우리 은혜를 나눠보기를 합니다. 첫째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빈들로 나가라. 빈들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2절을 읽어보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주목한 것은 빈들인 광야잖아요. 광야에 주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모세나 엘리야나 사무엘, 예레미야, 다니엘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말라기 이후 400년,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안 했어요. 선지자도 안 보내. 하나님이 입을 탁 다물고 침묵하셨어요. 근데 그 400년 동안에 바사나 헬라 로마 제국, 세계 제국이 흘러갔는데도 하나님이 말을 안 하니까 참 맨날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모든 일을 행하던 이스라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암담하겠어요. 물론 그때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었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400년이 지나고 나서야, 여러 세대가 지났잖아요, 빈들에 있는 세례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수백 년 동안 기다리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얼마나 기쁨이 크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임한 것도 아니고 제사장에 임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이 사는 회당에 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은 빈들에 임했습니다. 빈들은 사람 살기에 좋은 것도 아니고 황량한 벌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뭐 쇼핑할 데도 없고 오락할 데도 없고 쉴 데도 없고 뭐 안락한 의자 하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시냇물이 있고 학이 뭐 날라들고 그런 운치 좋은 곳은 절대 아니에요. 낮에는 그냥 태양빛이 너무나 쬐고 또 밤이 되면 너무 춥고 또 맹수가 있고 독종이 있고 참 이렇게 살기가 만만치 않은 곳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빈들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이 영적인 훈련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뭐 물건 푸는 장터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물건 파는 소리 또 환락의 소리 그런데 우리 주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세속 번잡한 곳에 주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은 삶의 분주함을 떠나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을 가지는 그곳에 주의 말씀이 임합니다. 배부르고 등 따스한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옛날에 그 제사장들은 다 부유했죠. 등 따스하고 좋은 옷을 입고 기름진 음식을 먹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은 아주 굉장히 나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갈급해하지도 않고 하나님 없이도 뭐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좀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가면 우리의 영혼이 피폐하기 쉽습니다. 너무 풍족하고 너무 편안하고 아무런 소원이 없고 그러면 우리의 영이 나태하기 쉬워요. 도태하기 쉬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기도 제목이 있고 긴장이 있을 때 우리가 더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깊을 때는 환난이 임할 때, 큰 시련이 임할 때, 미국이 9.11 사태가 나니까 교회 사람들이 넘쳤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전쟁 때, 일제시대 때 얼마나 오늘 아니면 하나님이 못 사니까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하루를 버틸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밤새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올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고 배부르고 등 따스하니까 이 가진 돈을 어떻게 즐길까? 재미있는 것은 없을까? 세상을 더 갸웃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는 다릅니다. 빈들에는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뭐 놀만한 것도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방법은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삶에 너무 파티가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뭐 넉넉한 재산을 가지고 뭐 자자손손 잘 되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세상 떠날 때는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남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겠다 그랬어요. 아무리 세상이 전 세계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쳐도 하나님이 나는 너 그렇게 좋은 눈으로 보지 못한다. 너는 내 앞에 빵점이다 그러면 그 인생이 빵점이죠. 그 세계 사람이 뭐 박수를 아무리 친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광야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빈들에서 이 세례요한은 이런 고독의 시간을 오래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홀로 무릎 꿇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이것이 내 영성을 풍요롭게 하고 내 영혼의 모든 때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서게 되는 은혜의 기간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할까요?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만들라. 시작.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만들라. 우리가 주님 오실 준비하기 위해서 첫째는 빈들로 나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랬는데 두 번째는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할 일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게 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5절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거 굉장한 일이잖아요. 이거 다 만만치 않아요. 어떻게 골짜기가 메어지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해지고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왕의 행차와 관계가 있습니다. 왕이 행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길을 닦는 거예요. 그래야지 왕이 이렇게 안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좁은 길은 넓혀야 되고 구불구불한 길은 바르게 해야 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동원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뭐 군대에 사단장이 떠도 뭐 대단하다 그래요. 군대 뭐 아주 뭐 정비하고 지저분한 거 다 치우고 뭐 길도 똑바로 하고 군대 사단장이 그렇게 높은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온다면 얼마나 더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엄밀히 말해서 이 길을 닦으라는 거는 세례 요한이 진짜 뭐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길을 도로를 낸 게 아니고요. 이것은 인간의 마음의 광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너무나 울퉁불퉁하고 골짜기가 있고 또 너무나 언덕이 있고 산이 있고 험한 곳이 있고 울퉁불퉁하고, 그래서 이 마음을 고르게 평지가 되게 하나님의 대로가 내 마음의 심령에 거하도록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높은 것을 깎아내고 낮고 깊이 패인 것을 채워넣고 어그러진 것을 바르게 하고 보통 일이 아니죠. 대공사입니다. 우리 심령이 똑같아요. 교만한 언덕이 있어요. 교만한 산이 있어요. 이거 깎아버려야 됩니다. 원래 태어날 때부터 좀 교만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약간 교만해. 어떤 집안이 요즘 막 문제가 됐잖아요. 엄마도 그러고 아버지도 그러고 너무 교만하게 말을 하는 그런 집안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사람은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상황이 좋아지고 모든 게 잘 풀리고 점점 높아지고 인정받고 하니까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선을 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높아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는 게 중요해요. 우리 마음에 교만의 뿌리를 뽑을 때 교만의 흔적도 없을 정도로,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쫙 나게 되는 거예요. 교만의 우리 산들을 깎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철저히 뼈를 깎는 듯한 그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겸손한 심령에 주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음에는 깊이 파인 곳이 많아요. 깊이 파인 곳, 허무의 골짜기, 고독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세상 염려의 골짜기, 요즘에 심한 우울과 무기력증의 골짜기. 어떤 분은 과거의 상처가 이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참 이 모든 삶이 편치 않은 사람도 있어요. 깊이 파인 골짜기는 왕이 행차하기에 그렇게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골짜기가 있다면 통회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간절히 간구하고, 그럴 때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평강이 그 밑에 이렇게 파여진 것을 돋우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이 바르지 못해서 이렇게 굽어진 사람이 있나요? 이거는 마음이 똑바르지 않은 겁니다. 온갖 거짓과 불의와 편견과 욕심과 허영으로 내 마음이 바르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 자기 부인의 십자가로 이 구부러진 마음을 똑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대공사를, 길을 똑바로 하는 대공사를 한마디로 말하라면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는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리 기독교 복음은 메타노이아라는 회개가 단순히 뭐 눈물만 흘린다고 회개가 아니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옛날에 하던 죄악의 길에 떠나서 하나님께로 내 방향이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참된 회개를 가리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세례요한은 철저한 회개를 요구합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위선과 불신앙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을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 불렀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불렀어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굉장히 무섭고 매섭고 날카롭게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이 세례요한의 말이 완강한 그들의 심령을 찌르고 회개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누가복음 3장 9절도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던져서 태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생각만 해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에요. 열매 맺지 않으면 이제는 불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 세례요한의 말음은 큰일 났구나, 이러다가 큰일 나는구나 경각심이 생기는 거예요. 10절의 무리들이 그 말에 마음이 찔렸는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따라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마음이 찔려서 통회를 하고 있어요. 구원의 길을 찾고 자비를 구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의 사방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의 말이 너무 이게 무섭잖아요. 강하고 단호한 회개 요청. 근데 은혜와 자비와 그 예수님과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냐. 율법같이 아주 매섭게 회개를 요청하는데 이게 자비로운 예수님에 대한 준비가 되느냐, 너무 이게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따라합시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은혜의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 다 죄 용서해 줄게, 괜찮아, 고민하지 마, 이렇게 그냥 스마일 하면서 부드러운 솜사탕 같이 말하지 않고 회개하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또 예수님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의원에게 쓸데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를 지셨어도 은혜를 베풀어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나이 드신 분에게 전도를 했는데 계속 전도를 했는데 안 먹혀요. 마음이 너무 선해 보여. 동갑 좀 되겠다 그 말 봤더니 저보다 56년생이야. 나보다 나이가 여러 살 많아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잘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교회를 다니겠냐. 나는 그냥 지금처럼 큰 죄 짓지 않고 그냥 이렇게 소박하게 또 참되게 살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친척 중에 목사도 있고 이렇게 말을 해요. 참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분이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좋은 데 가겠지, 이게 힘들어요. 우리 주님은 통회하며 자기 죄를 깨닫는 자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고 이 정도면 됐어, 자기 의에 만족한 사람 참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려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께 심각한 것인가, 심각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죄의 심각성을 알 때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은 회개치 않는 사람, 회개가 없는 사람, 제일 불쌍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 결국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다가 제일 불쌍한 사람은 예수 믿다가 믿지 않은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교회에서 상처를 입었다, 교회에 무슨 비리를 받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다 하면서 나가다가 안 나가는 사람, 이 사람 전도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차라리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전도하는 게 100번 나을 때가 많아요. 아무리 은혜의 주님이 오셔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 주님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자 한다면 내 마음의 높은 마음을 다 깎아내리고 패인 마음을 메우고 굴어진 마음을 바르게 하는 진정한 통회,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이 가깝습니다. 이때 얼마나 좋은가요? 참, 백화점 가도 얼마나 불빛이 찬란하고, 롯데백화점 슬쩍 지나갔는데 다들 놀래. 이렇게 잘 해놨어. 여기 순복음교회도 얼마나 번쩍번쩍하는지. 우리 교회도 여러분 밤에 보세요. 얼마나 쫙 은하수가 흘러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 징글벨, 산타 할아버지가 주인공인 줄 알아. 즐거운 캐롤, 풍성한 선물, 이런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찬란한 장식품이나 달콤한 솜사탕으로 여기는 것은 곤란합니다. 이거는 참된 의미를 맛보지 못하고 겉핥기에 지나지 않아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죄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죄에 대한 고발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탄은 우리 죄에 대한 고발장이다. 우리가 구원자가 필요한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을 느낄 때 성탄의 본래의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아기 예수의 얼굴 속에서 우리의 죄와 십자가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준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 혹시 내 안에 회개하지 않는 죄는 없는가, 교만의 산과 언덕이 있지 않나, 절망이나 우울이나 근심이나 낙심, 그런 골짜기는 없는가, 내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있거나 내가 내 마음속에 굽은 곳이 많지는 않나, 내 자신을 성령의 빛으로 말씀의 골로 성찰하고 통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진정으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따라합시다. 주님 한 분만 높여라. 네, 주님 한 분만 높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내가 주연이 아니고 조연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조연이 너무 인정받으면 자신이 주연이 되려고 해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얼마나 호산나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착각을 해.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박수를 하는구나. 너무 신이 나서 엉덩이를 막 흔들고 우쭐대다가 예수님 떨어지면 그 나귀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세례요한이 세례역을 감당할 때 인기가 하늘이었죠. 어느 정도냐?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스도를 여겼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당신이 누구냐 물을 때 세례요한은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잘라 말했어요. 그랬더니 당신 엘리야냐 선지자냐?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나는 주님의 들러리다. 그렇게 자기를 겸손히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주님의 신발끈조차도 나는 푸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 어쨌든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최대로 높이고 자기를 철저히 낮추며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큰 교회 이단들, 이번에 어떤 이단 목사님이 어떻게 됐죠? 감옥에 들어갔죠? 자신이 하나님 행사하다가 하여간 큰 잘못 저지르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정말로 겸손하게 하다가도 커지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항상 주님을 높였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선생님, 아니 선생님이 말한 분에게 세례 받으러 다 가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고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존경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렸는데 아니 내 밥그릇까지 가져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아니죠 할 수 있잖아요. 세례는
내 특권이에요. 내 이름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예수님 그것까지는 안 되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가 아니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지요. 친구가 무슨 신부를 취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신랑의 즐거움을 자기가 더 기뻐하는 거 옆에서, 그게 진정한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따라합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훌륭한 영성. 이게 힘들어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얼마나 예수님을 잘 떠받든 겁니까? 그는 자기 신의 자리를 잘 알았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깊은 영성을 가진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이렇게 전적으로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유명해지고 인기가 있고 능력이 있고 사람이 박수치고 내 말 한마디면 다 되고 그랬더니 사람이 우리를 우러러보고 높여주니까 하나님께 받을 영광을 내가 슬쩍슬쩍 가져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란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올릴 영광을 내가 슬쩍슬쩍 가로채. 그거 참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 한 분만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게 처음에 개척교회 할 때는 얼마나 겸손해요. 나 같은 거 부족한 종 이러다가 교회가 뭐 1000명, 10,000명 이렇게 커지면 자기가 목에 딱 힘주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 같아. 하나님 같아요. 참 자기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참 불편하겠습니까? 저는 이처럼 주님만 높이고 자기 자신을 철저히 숨는 영성을 들꽃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손잡고 이렇게 산이나 이렇게 산길 걸으면 또 들에 나가면 그 꽃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게 꼭 꽃이 뭐 화려해서 좋은 게 아니고 들꽃 자체가 뭐 이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참 그게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이 들꽃은 화려한 자태를 뽐내진 않습니다. 마냥 수수하지요. 많은 사람이 알아달라고 그렇게 보채지도 않아요. 양지한 바른 곳에 조용히 피어서 아무도 봐주는지 없고 칭찬이 없어도 언제나 얼굴을 방긋방긋 웃으면서 이 세상의 한 구석을 밝히 빛내잖아요.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설령 우리의 수고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우리 속에 눈길을 돌리지 않는다고 너무 진이 빠질 필요도 없어요. 언제나 마음에 동요함이 없이 은밀히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이 들꽃 같은 영성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을 맺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2000년 전 세례 요한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림의 예수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날이 다 올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번잡한 세상의 파티를 떠나서 주님과 독대하는 빈들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골방에 나오고 우리 교회가 12시 다 오픈하는 데 와서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조용한 공간을 여러 번 마련하시고 하나님과 다 독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시편 84편 5절에 봤더니 우리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주께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시온에 데려가 착 있는 자는 복이 있어요. 내 마음에 울퉁불퉁하고 정말로 깊이 파이고 찌그러지고 꼬불꼬불하고 이런 마음을 시온의 대로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높은 곳은 깎아야 되겠고 깊은 곳은 메워야 되겠고 또 울퉁불퉁한 것은 똑바로 잘 평지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나는 낮아지고 주님 한 분만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며칠 안 왔는데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며 부끄러움 없는 주님의 성도로 우리 주님 올 때 쌍수를 들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옛날에 춘향이가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의 그 서방이 올 때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정조를 지켰었잖아요. 이몽룡이 어사대에 올 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이 올 때 쌍수를 들고 주님의 오심을 환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신 날이 가까운 이 시절 사랑하는 성도들, 그 옛날 세례요한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번잡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빈들로 나가게 하시고 철저히 뼈를 깎는 듯한 회개로 우리 심령에 주님이 걸으실 만한 시온의 대로를 만들게 하시고 나는 십자가에 숨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